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나라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횃불이 지나갈 때,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집에 와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농부에게 암소가 있었습니다. 암소가 어느 날 새끼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는 바람에 한 번에 2마리의 송아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한 마리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에 2마리를 낳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오.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고 한 마리는 우리가 갖도록 합시다.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거고 어느 것이 우리 것입니까? 기다려봐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2마리 송아지 중에 한 마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다시 또 아내를 찾아가서 아주 근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2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지만 때때로 우리의 헌신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드셔서 세우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별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은 그 모든 별들이 자기의 후손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도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 믿음 가진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받을 소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달라, 증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기 종을 후사로 삼겠다고 결심한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내 몸에서 난 자녀를 내 후손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아브라함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봐라, 셀 수 있나? 내 후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주셔서 그래, 그러면은 그 공증을 하는 증명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거라. 그 당시 고대에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완벽한 약속이 뭐냐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갑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위배하면 짐승의 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위배한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로 아주 분명한 공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해는 지고 어두워지는데 하나님은 안 오시고 주님은 인기척도 없는데 솔개들이 와서 계속 사체 위에 내립니다. 그 짐승을 제물 위에 오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니까 피냄새를 맡고 이번에는 짐승들도 아브라함 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은 오시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죽음의 위협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보면 여러분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요. 믿고 기다리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포기해야 되나?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만난 두려움, 그 위기처럼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매일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내게 왔을 때 우리는 두렵게 되지요. 과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위기 앞에서 떠나지 않고 떨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그 땅을 제가 소유로 받게 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명해달라, 하나님께서 공증해달라, 확실한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라.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이 집안에 살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한적한 곳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제물을 준비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자기 심혈을 기울여,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공중 예식을 위해서 그 짐승 암염소와 그리고 암소와 순양의 중간을 쪼개서 지나가게 하려고 마주보고 이제
쪼갠 쪽을 서로 마주보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마리를, 그리고 물론 다 이걸 죽여야 되니까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까지 이 짐승을 잡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온종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다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제물은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여러분 아침부터 암소 그리고 암염소 순양을 잡아서 쪼개니까 피가 얼마나 흘렀겠어요. 솔개가 피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솔개가 피냄새를 맡고 그 사체 위에 앉는 거예요. 자기 먹인 줄 알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절 말씀에 보면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 그 솔개들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한 마리가 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짐승은 하나님께 바칠 그 짐승은 지금 3마리나 있지요. 거기 또 작은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언제 와서 솔개가 채갈 줄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이 솔개를 쫓으면 또 한 마리가 오고 또 쫓으면 또 한 마리가 오고 워낙 피냄새가 온 그 벌판에 퍼져나가니까 여기저기서 솔개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솔개들이 오게 될 때에 그 아브라함은 이거 주님 오기 전에 내가 이거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보세요. 피냄새가 나면 솔개들만 오겠어요? 해가 져졌어요. 어두워져요. 캄캄한 밤이 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솔개를 쫓느라고, 그 짐승을 잡느라고 기력을 다 썼는데 주님 오시지 않고 그래서 찾아오는 솔개 떼들을 계속 쫓아내는데 이번에는 그만 쫓아내다가 아브라함이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깊은 잠이 임했어요. 이게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도 워낙 지쳤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만 그대로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여 있더니 아브라함이 사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그 마음에는 흑암이 있고 그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개만이 아니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호허벌판에서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짐승들을 벌려놨는데 맹수들이 피냄새를 맡고 밤에 가만히 있나요? 여기저기서 아브라함을 향해 오는데 처음에는 그 벌려놓은 짐승에게 맹수들이 달려들겠지만 때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브라함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을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 아브라함은 주님은 고사하고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내 힘으로는 이 무서운 짐승들이 와도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박한 심정으로 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 들고 다니던 지팡이밖에 없어요. 참으로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주님은 더디 오시고 그리고 솔개만 오고 무서운 맹수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찾아오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왜 안 오십니까? 준비하는 즉시로 오셔야지. 해가 져도 안 오시고 어두운 밤이 와도 안 오십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다가 지쳐 쓰러져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곁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비록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갑자기 그 해가 져서 어두웠다고 했습니다. 캄캄한, 여러분
그 외진 곳에 나가 있는데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그 캄캄한 밤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입니다. 그 화로가 얼마나 크고 활활 타는지 연기가 보여요. 그러면서 그 연기가 보이면서 활활 타는 횃불이 그대로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은 그 사이로 그 횃불이, 활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불러 오시는데 그 횃불이 지나갈 때, 여러분, 암소, 암염소, 순양, 그 벌려놓으면 그 얼마나 크겠어요. 쪼개까지 놨고 마주보게 했죠. 거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하나님이 횃불을 불어서 한순간에 그 모든 재물을 불태우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큰 흑암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횃불이 오는 순간 온 천지가 환하게 밝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던 솔개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맹수들조차도 혼비백산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겁니다. 믿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횃불이 내려와서 그 활활 타는 불이 그 재물을 암소와 암염소와 그리고 순양과 이 새들 태울 정도면 얼마나 강력한 불이겠어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재물을 연락했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겁니다. 본래 약속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 인간과 인간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위배하고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 여호와는 약속을 지킨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책임지마.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이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확실한 증거를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게 믿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믿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지금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더 큰 강, 저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셨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책임진다고 하셨지요.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하나님, 내게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받을 그 땅을 무엇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준다. 그리고 넓은 땅, 그 큰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웁도록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를 찾아와 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며,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 유브라데강까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믿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와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느 가정, 어느 한 사람 사실 문제가 없고 다 형통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닐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때로는 사는 것 같지 않을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은 오시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거 해결되면 아침에 눈 뜨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아침에 눈 뜨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맺던 큰 흑암과 그리고 깊은 잠과 그리고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우리가 무슨 어떤 지혜나 우리의 방법을 따를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렇게 그가 유일하게 자기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지팡이 하나만 믿고 그가 기다리고 떠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참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 가진 것, 경험, 지식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흑암도 몰아내 주시고 어두운 그림자도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솔개와 맹수들이 두려웠지만 그 모든 것을 몰아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이러한 것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은 우리도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임하여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불로 임하여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절망과 모든 슬픔을 몰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집중하고 세상 일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단독자로 만나서 기도하는 것인데,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심야 때 나와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어디서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둘밖에 없다,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난다, 이런 마음으로 뜨겁게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신문을 보거나 소설 보는 것처럼 보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영혼과 내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야 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의 자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잠시 쉬자, 아닙니다. 그 두려운데도 그 재물을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생명이 내게 곧 예배다, 예배가 곧 생명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섬김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직분에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는 우리는 사실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언약을 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몰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슴 벅찬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가슴 벅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